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건강한 모습으로 격리로부터 이렇게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이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욱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2면에 있는데 832면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돌아올 기약이 없는 망명의 길을 떠나야 했던 시기에 쓴 시편이라고 알려진 그런 시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절박한 위기의 때였고 이 반역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나라를 생각하고 또 그 나라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하면 가만히 두고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전히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의 일행을 뒤쫓고 있고, 한평생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그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에서 다윗은 신앙과 나약함 사이를 오고 가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이 있는가 하면 위로가 있습니다. 낙심이 있는가 하면 희망도 있습니다. 회의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결단도 있고 신앙의 고백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둘 사이를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시인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다 흔들리며 가는 것입니다. 다 흔들리며 가는 것이고 다 처지며 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대로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는 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고난의 눈물에 젖고 다 시련의 바람에 흔들리면서 점차로 더 깊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확신 가운데로 그 뿌리를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폴 테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믿음의 여정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은 의심을 계속해서 의심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우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있고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낙심하고 두렵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중반 정식 분석학 분야의 로고테라피, 삶의 의미 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치유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빅터 프랭클린은 2차 대전 때 이 죽음의 소용소라 불리우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당신은 그런 수용소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나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 고난 앞에 직면한 한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기도를 했으니까 눈물과 한숨으로라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흔들리며 가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서 더 깊어지는 것이고 또 흔들리면서 더 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시인 다윗은 흔들리면서도 이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몇 가지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결정적인 돌파구가 되는데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지금 다윗은 불안과 낙심에 빠진 자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자신을 바라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보는 것처럼 지금 자신을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객관적인 현실에서 주관적인 자신의 현실을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객관화를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자신도 객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에 푹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 보면 우리는 일이면 일, 염려면 염려, 두려우면 두려움, 그냥 정신없이 거기에 푹 빠져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자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족 간에 동반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도 들여다보면 객관화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분들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무리 소중하고 자녀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자녀와 함께 죽는 일은 매우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죽었다고 따라 죽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로 인해서 타인이 파괴되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비록 관련 속에 있지만 종속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독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시인처럼 우리는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불안해하는지, 왜 지금 낙심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이런 정서를 갖는 것이,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문제의 진실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을 보면 시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가 낙심하던 때에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들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헬몬 산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미살 산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떨어지는 폭포 소리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파도와 깊은 물결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원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자신과 열악한 환경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자기 편에 남아있는 군대나 인맥을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매우 단순하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수 있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것은 커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가 커지고 주님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은 커지고 문제는, 내가 가진 문제는 그 주님 앞에서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야기할 부정적인 결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더욱더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도적으로 문제와 문제가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집중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의 해결이 가져올 아름다운 미래가 무엇인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로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을 타고 들어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불안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일어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요단들에서도 헤르몬 산에서도 미살 산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떨어지는 폭포 소리에도 파도와 깊은 물결을 바라보면서도 어디에서나 주님을 기억하면서 점차로 그 위기를 넘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시인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여전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시인은 남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흔들리면서도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문제가 여전하고 아직 낙심과 불안 사이에 오가며 여전히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또 여전히 하나님에게 소망을 찾는 행위, 여전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절망의 세력에 끊임없이 저항하려는 희망의 싸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도 공동체인 나부리 공동체의 어머니라고 하는 에디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죄수가 감옥의 창살을 통해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밑에 있는 진흙만 보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인생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고난을 당하지 않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태도는 결코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셰퍼가 말한 것처럼 고난과 위기의 시간에 진흙을 보다가 그 진흙의 수렁 속에 빠져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별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면서도 기도하고 흔들리면서도 찬양하면서 위기를 넘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우리가 위기 앞에 설 때 다윗처럼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그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낙심과 불안 사이에 오가며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하게 해주시고 한날을 시작하는 이른 아침 저희를 다시 깨워주셔서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한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로 알게 해주시고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저희도 가족과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위기와 곤경 속에서도 오늘 시편 시인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주님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에게 집중하게 해주시고 불안한 중에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